네, 우리 초등부 친구들 한 주간 동안 잘 지냈어요? 그래요. 오늘도 우리 주일에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앉았죠. 지난 주간에는 추석도 있었는데 잘 보냈나요? 오늘 말씀 듣기 위해서 마음을 모으고 우리 기도하고 시작할까요?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에는 추석도 있었습니다. 저희들 잘 지켜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듣는 자리에 이렇게 앉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말씀 잘 알아듣고 알아들은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날마다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다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추석에 혹시 용돈을 받은 친구들이 있나요? 그렇다면 그 돈을 어떻게 사용했나요? 우리는 돈을 참 좋아하죠, 그죠? 그래요. 오늘은 돈에 대한 하나님의 교훈을 우리가 들어보려고 해요. 먼저 돈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요.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한번 성경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이에요. 마태복음 신약성경 첫 번째 성경인 거 알고 있죠? 자,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좀 길어서 앞부분과 뒷부분만 우리 친구들이 외우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이에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런 말씀이에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이랬어요. 그렇죠. 주인은 한 명이에요. 그죠? 만약에 주인이 두 명이면 어느 주인의 말을 따라야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주인은 한 명인데 하나님께서도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여기서 한 주인은 하나님이고요. 또 한 주인은 돈을 말하는 거예요.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랬는데 재물은 바로 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그만큼 힘이 있어서 마치 하나님 섬기듯이 사람들이 돈을 섬길 수 있다는 위험에 대해서 경고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곧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만 우리가 주인으로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돈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돈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돈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그런 우리들에 대해서 돈이 위험하다 하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오늘의 제목은요, 위험한 돈이에요. 와, 돈이 왜 위험할까? 돈은 참 좋은 거죠. 맞아요. 우리가 태어날 때는 사실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우리에게 집이 있어야 될 것과 옷이 있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될 모든 것이 필요한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돈을 허락해 주셨어요. 사용할 수 있도록. 원래 돈의 주인도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에게 이것을 잘 사용하라고 맡겨주신 거예요. 근데 낭비한다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잘 사용하는 게 아니죠. 또 우리가 돈을 어떻게 벌었는지 또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계산해야 될 날이 오는 거예요. 그때를 생각하면 돈을 버는 것도 또 돈을 쓰는 것도 아주 신중하게 해야 되겠지요. 그래요.
돈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돈을 잘 사용하면 복이 될 수도 있고 또 잘못 사용하면 위험한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자, 디모데전서 6장 14절을 보니까 6장 10절을 보니까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다 이랬어요.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악한 일이 거기서부터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돈을 언제 사랑하나요? 돈을 사랑하니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는 돈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되는 일이면 무조건 그 일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돈의 위력은 크다고 말할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돈의 위력을 언제 느끼나요? 우리 모두에게는 다 돈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내가 돈을 가지면 저것을 가질 수 있는데 하고 마음에 욕심이 생기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뭐 다른 사람 모르게 또는 부모님 모르게 돈을 훔치는 경우도 있어요. 아이, 모를 거야. 엄마 돈 많은 것 중에서 내가 하나만 빼가도 모를 거야.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지르기도 하죠. 그리고 또 어떤 친구들은 다른 사람에게 돈을 협박해서 위협해가지고 빼앗기도 해요. 또 내가 많은 돈을 가졌다고 내가 많은 물건을 샀으면 그것을 자랑하기도 하는 거예요. 이처럼 돈은 우리와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돈을 좋아하다 보니까 돈을 빨리 벌고 싶은 마음에 무슨 일을 하느냐면 도박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도박이라고 들어봤나요? 도박은 자기가 일한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더 빨리 얻고 싶은 사람들이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교실에서 이런 경험 해본 적 있나요? 야, 내 말이 맞아. 아니야, 내 말이 맞다고. 진짜 우리 내기 할래? 그래, 내가 맞으면 너 나한테 1,000원 줘. 그래, 그 대신 내가 맞으면 너가 나한테 2,000원 줘야 돼. 이렇게 돈으로 내기를 하는 것이 바로 도박이에요. 근데 이 도박은요, 처음에는 재미로 시작하죠. 그런데 도박에서 이기면 어때요? 와, 내가 이겼어 하고 기분이 좋고 흥분이 되지요. 그런데 지면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고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서 또다시 도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점점 하다 보면 도박 중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교실 안에서 구슬치기를 하다가 그것이 돈으로 연결되거나 또는 사탕 따먹기를 하다가 그것이 돈으로 연결된다면 그것도 도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처음에는 재미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그것이 돈과 연결되면서 계속 끊지 못하고 도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카드 놀이도 돈을 걸고 한다면 도박이에요. 또 어떤 도박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돈을 조금 넣고 큰 인형을 갖기 위해서 인형 뽑기를 한다면 그것도 도박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만큼의 가치를 내가 가져야지 나는 조금 돈을 주고 더 많은 더 비싼 것을 내가 갖기를 원한다면 그건 역시 도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는 카드놀이, 또 PC방 가서 도박게임 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그리고 운동을 해서 꼭 돈을 걸고 운동을 하거나 이런 모든 것들은 바로 도박이에요. 그런데 도박을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믿지 않는 결과이기 때문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랬어요. 우리가 염려하는 모든 것들을 다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도박을 하는 사람들은 그 약속을 믿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또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예수님은 너무나 풍성하신 분인데 그 풍성하신 것으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리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도박을 한다는 것은 그것을 믿지 않는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어떤 주인이 여행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3명의 종을 불렀어요. 그래서 한 명에게는 5달란트를 맡겼어요. 그리고 또 다른 한 명에게는 2달란트를 맡겼어요. 그리고 또 다른 한 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어요. 각각 그것을 맡기고 이 주인은 내가 여행해서 돌아올 때까지 이 돈을 잘 사용하고 있으라 이렇게 하고 여행을 떠났어요. 근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으로 장사를 했어요. 열심히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더 남겨서 10달란트가 된 거예요. 그리고 또 2달란트 받은 이 사람도 열심히 일을 하고 그 돈을 잘 사용해서 2달란트를 더 벌어서 4달란트가 된 거예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이 사람은 에이 1달란트로 뭘 해? 하고는 그것을 땅속에 묻어두었어요. 드디어 주인이 여행해서 돌아왔어요. 그들은 모두 주인과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님 제가 5달란트 더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저도 열심히 일해서 2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에게는 똑같은 칭찬이 주어졌어요. 그래 잘했다 참 착하고 충성됐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님 저는요 그걸 잘 보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1달란트를 도로 드립니다 하고 1달란트를 가져온 거예요. 이 주인은 1달란트 받은 그 사람에게 게으르고 악한 종아 네가 가지고 있는 것도 다 빼앗길 것이다 하고는 그 1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있는 사람에게 주었던 거예요. 있는 사람은 더 많아지게 된 거죠. 이 종들은요 주인을 위해서 남겼던 거예요. 주인의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서 남긴 거예요. 자, 이것이 우리가 돈을 맡았을 때 할 수 있는,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인 거예요. 돈을 잘 사용해서 더 많이 남기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정확한 방법, 정직한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남긴 돈,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이런 돈을 어떻게 써야 될까? 어디에 써야 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선한 사마리아인에 비유해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 기억하는 친구들도 있죠.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가지고 있는 거 다 뺏기고 몸에 상처를 입고 쓰러져 있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 길을 지나쳐 버렸어요. 모른 척 했어요. 피해서 도망갔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그 쓰러져 있는 사람을 치료해주고 그리고 자기의 말에 태워서는 여관에 데리고 가서는 이 사람을 좀 잘 치료해 주세요. 제가 돈을 다 드리겠습니다. 혹시 돈이 모자라면 제가 여행 다녀오는 길에 또 드리겠습니다 하고 자기의 돈을 그 이웃을 위해서 사용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맡겨주신 이유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또 채워주세요. 때로는 더 많은 것을 주실 때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돈을 맡겨주신 거예요. 또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 때로는 하나님께 구하면 주시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주시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필요한 것,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주인이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다 예수님의 거예요. 돈도 물론이에요. 그래서 이 돈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쓰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잘 벌고 정직하게 버는 것만큼 잘 쓰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근데 너무 돈을 좋아해서 여러분이 돈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고 우리는 누구를 쫓아가야 될까요?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을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욕심을 부린다고 돈을 많이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허락해서 주시는 만큼만 우리는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나중에 하나님과 계산해야 되고 조금 받은 사람은 또 조금 하나님과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은 그만큼 좋은 것이기도 하지만 또 위험한 것이기도 해요. 우리가 돈의 위험을 알았다면 이 돈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날마다 지혜를 구하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주인이세요. 그래서 주인이 주시는 만큼 우리는 사용하고 주인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듣는 초등부 친구들이 돈에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또 더 주실 때는 그것으로 다른 이웃을 위해서 귀하게 또 좋은 일에 사용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에요. 돈을 잘 사용해서 이 돈이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아주 멋지게 돈을 쓰는 그런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꼭 기억하세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나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할래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돈은 하나님이 주신 만큼 또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것이 진짜 하나님 믿는 멋진 친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그렇게 잘못 사용해서 위험한 돈이 아니라 잘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참 잘했다, 충성되다 이렇게 칭찬받는 그런 친구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돈을 맡겨주셔서 고맙습니다. 때로는 돈에 욕심이 생겨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법으로 돈을 많이 가지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맡겨주신 만큼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사용할 수 있는 지혜로운 저희들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어때요? 돈에 대한 이야기 들으니까 좀 잘 쓰고 잘 생각하고 사용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래요.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 생각하면서 지혜롭게 돈을 많이 벌어서 또 좋은 일에 사용하는 그런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또 다음 주에 뵐게요. 샬롬.